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또 내려가서 31절에서 34절 읽습니다. 민수기 11장 전체인데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려가서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론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성경에 동물들이 나오는 본문들 이렇게 몇 구절 찾아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동물들도 다양하게 나오지만 새도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비둘기 했었고 또 비둘기와 함께 까마귀도 나왔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닭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타조도 나오고 새들이 여러 종류가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새가 나오나요? 메추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지난 새벽 시간에 15장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했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이 메추라기에 대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방도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곳이 가나안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렇게 철새로 이동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철새들을 능력 있게 놀랍게 사용하셔서 남자 어른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신 이 놀라운 사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신 일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로 그들의 육체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메추라기 그 사건 전의 사건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길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써부터 이 사람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십계명을 받고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도 이들은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악한 말로 원망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참 원망하는 것이 이름표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악한 말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광야길이 힘드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힘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들 데리고 다 가는 일에 그 광야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기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이런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금세 이 세상 광야길 걸어가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나쁜 거 하나 생기면 그것 가지고 쉽게 금방 원망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입니다. 습관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또 옆에 주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는 말씀처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아름다운 말이에요? 악한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아까 16장하고 여기 민수기 11장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죠. 큰 것만이 아니라 일상의 것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원망을 스스로 정당화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우리 인생길에 앞에 두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 시편 23편 노래를 많이 부를 터인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때만 찬송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도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광야길에 눈으로 보기에 정말 어려운 것이 있고 원망할 만한 것, 불평할 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해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일도 온다는 거예요. 악한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말씀이죠. 원망하는 말은 그러나 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또 읽어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저번에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서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것을 보는 어리석은 자라도 깨닫고 주의하리라.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심으로 벌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도 그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깨달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아무리 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정당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잖아요. 4절에 이르러서 또다시 원망하는 일에 빠지고 맙니다. 4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아까 1절에서는 원망의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밝혔습니까? 탐욕이다 이렇게 말했죠. 탐욕을 품음에 마땅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 그것이 원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능력 있게 구원하셨고 홍해에서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원망했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울며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원망하는가 자세히 보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생선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고 또 지금 목마른데 그곳에서는 외를 잘 먹을 수 있었고 수박도 먹을 수 있었고 또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맛을 내는 맛깔나게 하는 부추와 파와 마늘 그런 거 다 우리가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밖에 없대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무것도 없도다.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즐겁게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서 이들이 즐겁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이 괴로움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하고 외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좀 평안해지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또 다른 것, 탐욕이 들어서,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만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만 살려주시면, 이 어려움만 건너게 하시면 우리가 참 뭐든 다 하겠습니다. 어떤 거 다른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탐욕이 들어와서 이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욕심이 들어와서 그 씨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욕심이 들어와서 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나온 애굽을 생각하면서 옛날 내가 죄짓던 것 그때 죄악의 낙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는 만나밖에는 없구나 하면서 탄식한다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그 손길을 다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또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손길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도 믿어요. 함께하는 것도 믿어요. 근데 무엇을 못 믿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못 믿는 거죠. 마치 마귀가, 귀신들이 신앙이 그와 같아요.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너무나 잘 믿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은 단지 신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광야길 걸어가면서도 단순히 광야길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되게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4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근데 여기 말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탐욕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나온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 무리와 함께 돼서 속해진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 가운데 탐욕을 품어서 원망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탐욕을 쫓아 사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그 원망이 전염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도 전염되지만 이 불평하는 것 당연히 전염됩니다. 너무나 빨리 마치 불이 번지듯이 이렇게 확 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들, 각 집안의 대표들도 다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성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남자들만 아니라 대표들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다 나와서 울며 원망하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평하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아담에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이고 또 하나님의 대표인 모세에게도 이 불평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3절 읽을 때 백성들이 다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왔어도 모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백성에게 내렸던 불이 없어져서 백성이 구원받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내려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한 사람이 한 번 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수시로 자기에게 와서 울면서 그렇게 다 달라붙어서 괴롭히니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평, 원망하는 것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마음 한 곳에 불평이 생겼다면 거기서 끝을 내야지 그 불씨가, 그 불평, 불만의 그 불씨가 내 마음 전체가 되도록 다 타오르도록 하지 말고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살려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망의 불씨를 끄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탐욕의 요구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평 소리를 들어서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상으로 주시는 걸까요? 불쌍해서 달래시려고, 그래 우니까 내가 좋은 거 줄게. 너네 고기 뭐니 못 먹었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니? 내가 맛있는 고기를 줄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고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신 것이 아니라 징계로 진노하심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들이 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만나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주신 거지만 만나하고 메추라기는 다른 거예요. 메추라기는 진노로 주셨다고요. 그렇죠? 계속 밤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물리도록 이렇게 주셔서 징계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31절 내려가서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호멜이란 단위는 낙타 한 마리가 나를 수 있는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 10호멜이면 낙타 10마리가 나를 수 있는 아주 많은 양이죠. 갑자기 많은 메추라기를 다 잡아서 이제 갑자기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마도 육포같이 이렇게 말리는 거죠. 말려서 계속 광야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들이 고기를 아직 먹고 있을 때,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 먹어서 이제 즐겁게 되었어요?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들의 배는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육신의 만족은 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노받아서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육신은 살쪘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해졌다. 파리해졌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욕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은 파리하게 되었다. 그들이 고기를 못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력이 쇠하여졌다. 힘이 다 없어졌다.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불평했는데 결국 심판을 받아서 육신의 힘은 좀 얻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오히려 파리해진 참 불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고 탐욕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위로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부자인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삶에. 근데 이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런데 알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보였어요? 그 앞에? 만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알았어요. 그렇죠? 날마다 먹으니까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증거인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떡, 그 만나, 그것은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 양식,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수님 주신 거 압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즐거움을 얻게 해주세요. 수박도 먹고 외도 먹고 생선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왜 만나밖에 없습니까?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불평하는 거겠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 별거 아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요. 모든 보배요.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시한 거 주고 잠깐 참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님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을 준다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원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참으로 예수님의 그 달콤함을 안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세상 것 참 없는 그런 때가 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육신의 즐거움을 긁어주던 죄의 탐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광야 이스라엘 같이 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처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참된 생명이 있구나. 참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육신. 우리 표현에, 우리말에는 육신 이렇게 했죠. 영어로 하면 육신이 뭐냐면 플래시예요. 플래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뭐예요? 고기, 살이에요. 플래시를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추구하고 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대로 의하면 우리가 고기를 추구하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여기 성경에 보면 중간에 만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8절이죠.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외우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달콤함을 잘 알고 배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주실 때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곱씹으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주셨을 때, 괴로운 일 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나인 예수님을 잘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 주셨는데 사모하라고, 사랑하라고, 즐기라고, 맛보아 알라고 주셨는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육신대로 사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잘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 그 맛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 내 영혼에 향기로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말씀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면서 찬송하며 광야길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저희 영혼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이신 우리 주님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것 없어서 한탄하며 울며 참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단맛을 배워나가는 이 광야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